할렐루야, 문인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나눌 때 여러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는 백인, 흑인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성별로 남자, 여자. 그러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분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믿음 밖에 있는 자, 이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란 하나님과 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 계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7절과 18절 두 절은 아주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8절은 말씀하시고 17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라는 이 상황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답변이 뭐 인간이 그렇지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죄에 빠진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쓰며 노력하는데, 이미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들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농담 삼아서 뭐 10원에서 1원 빼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가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들기로 하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를 때 물가에 있던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이 그 줄을 잡고 빠져나오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덜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아직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얘기니까 이거는 완벽한 구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이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를 때 직접 사람이 그 물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살려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죄에 빠져버린 인간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오늘 여기서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한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코 이게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 안에 들은 자와 하나님 안에 들지 못한 자, 이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든 자는 이 하나님 안에 들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이 구원의 대신 그 역할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거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이 첫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혀서 지금 로마에 가지 못하고 서신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와 이 지금 이삭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얼굴 대 얼굴 대면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 바울이 빚진 자라고 얘기한 그 믿음을 저도 이렇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이 방송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절된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한다거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했다는 것이 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찾아낸 것이 고작 썩어질 이 사람 모양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화해버렸다는 얘기죠.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지금 인간이 도저히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어미닭이 그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게 되죠. 그러면 그 병아리들은 그 깨어나서부터 어미닭을 따라다니면서 먹이도 찾고, 또 외부에 어떤 그 위험이 닥치면 어미 품 안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요즘 세상은 아마 어미닭이 병아리를 깨는 것보다는 이 부화장에서 인공적으로 조건을 맞춰서 알을 부화시키게 되죠. 이때 깨어난 이 병아리들은 본능적으로 어미닭을 찾고는 있지만 어미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어미인 줄 알고 쫓아가게 되죠. 우리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없으니까. 죄로부터 이미 단절된, 죄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내게로 올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을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로마에 간절히 전하고 싶은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을 전하고자 이 열심을 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사실 그 바울은 그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성령으로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 사울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얘기에 사울이 깨닫고 바울로 바뀌게 되죠. 원래 이 사울은 이 율법의 대가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거기에 내가 빚진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신약의 그 반 이상을 이 바울의 서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바울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성경책 끼고 나도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원은 이루어지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직접 만났나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나요? 말씀으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빚진 자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눠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밖에 있는 자. 이 둘은 그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은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 밖에 있는 자. 너무나 뚜렷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빚진 자죠. 아직 말씀 밖에 있는 자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말씀 밖에 있는 자는 이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을 아까 그 병아리가, 어미닭이 없는 병아리가 무엇이 어미닭인지 무엇이 자기 생존의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들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러죠.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네 안에서 거듭나리라 이렇게 하여 새 생명이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하는